오직 예수님. 네,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은 사도행전 8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 말씀은요,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순교한 이후에 순교 이후에 있었던 일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스데반의 순교 이후 있었던 일. 자, 스데반이 순교 이후에 교회에 또 그 주변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같이 귀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이 배경은요, 우리가 사도행전 1장을 읽다 보면 이제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셔서 1장, 2장에 들어가서 3장 넘어오면서요, 마가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의 문도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제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막 예루살렘에, 유대에 막 집중해서 복음을 전하니까 120문도가 나가서 사람들이 그 기적도 나타나고 이적도 나타나고, 또 어떤 사람들은 혼잡해하는 사람도 있고 혼란하는 상황도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요, 이 예루살렘의 복음을 힘있게 전할 때에 믿는 무리가 나타나지만, 다른 한편으로 자, 복음을 전하면 항상 반대가 있죠. 복음을 전하면 누가 제일 싫어하느냐? 사탄이 싫어해요.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사탄이 싫어하고, 어떻게 하든지 사탄은 이 복음이 못 전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요, 이 예루살렘에 아주 심한 박해가 일어납니다. 아주 극에 달한 것이, 스데반 집사가 성령의 충만하여 복음을 전할 때에 이 스데반 집사를 유대인들이 이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게 됩니다. 이때요, 예루살렘에 아주 핍박이 심하니까 이 핍박으로 인하여서 함께 예루살렘에 있던 성도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면서 복음을 전하게 돼요. 자, 그러면은요, 스데반의 순교 이후 있었던 일, 첫 번째 어떤 일이 있느냐? 우리 4절에 보니까요,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자,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예루살렘에서 아주 심한 핍박이 있으니까요, 성도들이, 제자들이 어떻게 하느냐? 이제는 그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요,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파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교회가 환난 중에도 사명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양정 중앙교회도 사명이 있죠. 우리가 예수님 믿어서 먼저 구원받고, 참 우리는 죽어서 하나님 나라 가게 되고, 이 땅에서도요, 하나님 나라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구원받은 교회의 사명이 뭘까요? 복음 전하는 것이죠. 자, 바로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파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교회가요, 환난 중에도 끝까지 사명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복음을 전파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라는 말은 그 원어로는 노고스입니다. 노고스. 많이 들어보셨죠? 이 노스라는 말인데, 이 노고스라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말, 진술, 연설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복음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는지, 예수님 십자가 죽으신 결과로 우리가 얻게 된 구원이 어떤 것인지 막 말을 하고 진술을 하고 연설을 하고 설명을 하잖아요.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자, 이 말은요,
교회가 환난 중에도 자 복음을 전했는데, 이 말은요, 교회가 환난 중에도 사명을 감당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은 복음을 쉽게 받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들으려고 하지 않고, 더 나아가요, 굉장히 싫어해요, 복음을 전하면. 그리고 아예 말도 못 꺼내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요, 자, 복음 전하는 이 사명을 환난 중에도 잘 감당했다는 거예요. 창세기 38장에 보면은 다말이라는 우리 여인이 있죠. 마태복음 1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족보에 그 이름이 나와요. 되게 남자가 많이 나오는데, 그런데 그 중에 여자가 몇 명 안 나와요. 마리아, 룻, 또 다말, 그리고 몇 명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다말 이야기가 나와요. 다말이 유다의 며느리로 집안에 시집을 갔죠. 그 아들 엘과 결혼했는데 남편이 죽어버려요. 근데 그 이스라엘에는 계족법이라고 해가지고요, 형이 죽으면 그 동생이 형수에게 들어가서 아들을 낳아 형의 족보를 잇도록 했어요. 이것을 계족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씨를 잇도록 하는 것이 귀한 의무고 사명이고 중요한 임무인 것입니다. 근데요, 이 남편이 죽었어요. 남편이 죽어서 둘째 오난, 자, 오난이 또 죽어요. 셀라는 굉장히 어려. 유다의 아들이 세 알이 있죠. 오난, 셀라. 근데 이 셀라는 너무 어려요. 장성하기까지 기다려야 돼. 그래도 기다렸어요. 기다렸는데도 불구하고 유다가 유다 다말에게 시집을 가니까 대가 센가 봐. 우리 아들이 죽었어. 그리고 또 오난도 죽었어. 셀라도 죽을까 봐 넣어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다말은 어떤 믿음이 있었느냐. 자, 유다를 통해서, 그 가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시죠. 이 다말은요, 그 씨를 잇는다는 것은요, 자, 어떤 면에서 유다에게 들어가서 씨를 낳게 되는데, 이 창녀로 변장을 해서 우리 문화를 잘 이해해야 돼요. 그 말씀 읽으면 뭐 이런 사건이 있어. 근데 그 문화에 들어가서 여러분, 다말의 입장에서 다말이 어떤 마음으로 들어갔는가를 꼼꼼히 보게 되면은요, 다말은 여러분, 젊은 사람을 만나길 원해요, 나이 든 사람을 만나길 원해요? 젊은 여자가 젊은 남자를 원하겠죠. 시아버지를 그리고 또요, 그거 안 하고 그냥 떠나면 되는데 그 씨를 잊으려고요, 자, 자신을 변장해서 씨를 갖게 되고, 또 때로는 또 돌로 맞아 죽을 위기도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자, 이 예수님의 족보를 잇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슨 말이냐? 이 다말이 복음을 위한 뿐만 아니라 복음을 지키고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삶의 존재를 자, 이 복음을 위해 드렸다는 말과 같은 거예요. 이렇게요, 이 다말은요, 어려움이 있고 힘들었지만, 자, 환난 중에서도요, 복음 전하는 사명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3장에 보게 되면은 빌라델피아 교회가 있죠. 빌라델피아 교회 다음에 라오디게아 교회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현 시대가 빌라델피아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의 그 중간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 빌라델피아 교회는 선교적인 시대입니다.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시대. 라오디게아 교회의 특징은 말세 교회의 특징이에요. 미지근하고 차가워져서, 자, 책망받은
바로요,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죠. 바로 이 시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살아있으나 죽은 자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 앞에 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보게 되면 주님이 친히 나타나셔서 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칭찬하세요. 내가 작은 능력으로도 내 말을 지키고 배반하지 않았다. 자, 선교 사명을 감당하는 거, 복음을 전하는 거, 이 복음을 지키고 복음을 위하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요. 자, 여러분 전하면서 사명을 감당했다는 이 말입니다. 요즘에 사도행전 새벽에 계속 말씀을 한 장 한 장 넘어가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11장에 보니까 11장 14장 19절에 보니까 바울이 누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했다가 나중에는 사람들이 제우스라고 그러고 또 헤메르스라고 하면서요, 바나바를 높이는 거, 신으로. 그 이후에 어떤 사건이 나느냐, 저기 유대인들과 사람들이 쫓아와가지고 복음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바울을 돌로 쳐요. 바울이 돌에 맞아 죽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 깨어났습니다. 깨어났는데 한 일이 뭘까요? 한 일이 더베에 가서, 얼마나 아프겠어요. 여기도 터지고 막 가슴도 돌에 맞아서 막 욱신거리고 다리도 터져서 막 아플 텐데, 나가자마자 뭐 했느냐, 바울이요, 나아가서요 복음을 바로 전하는 모습을, 제자들을 굳게 하고 또 다시 복음을 전하는 이 바울의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이 스데반이 순교 이후에 있었던 일, 첫 번째, 자, 교회가 어떻게 했느냐, 환난 중에도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이 복음을 위해서 내가 이 복음을 통하여서 얻은 이 기쁨과 감격, 행복, 내가 죽는 그날까지 감사하며 살아도 다 감사하지 못할 거예요. 이런 은혜를 입었는데, 그러면서요 이 복음을 막 극심한 환난 중에서도요 사명을 감당하는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첫 번째 순교한 첫 번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순교한 선교사가 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죠. 그는 1840년 9월에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영국 런던에서 이제 신학교를 다니고, 그는 한국에 선교사로 오기를 갈망했어요. 처음엔 중국에 가서 한문, 한글을 익히고, 또 때로는 이 다른 외국의 배들이 들어올 때 통역관으로 들어오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가 이제 그 제네럴 셔머노, 프랑스의 무역배를 타고 통역관으로 타고 오는데, 들어올 때 평양의 용각도라는 곳에서 못 들어오게 하면서 이제 그 배가 파선하죠. 그 파선할 때 배에서 뛰어내립니다. 탄 사람들이 다 잡아다가 한 사람씩 다 순교를 했는데, 이때 이 토마스 선교사가 또 순교하고, 그 토마스 선교사가 전해준 성경책을 통해서 한 박충권이라는 사람이 한문 성경을 받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습니다. 이 놀라운 축복이요. 그 다음에요, 한국에 그것을 통해서 다음에 또 프랑스를 통해서 여러 가지 또 무역을 하면서 다른 미국의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이제 우리 한국에 이렇게 복음으로 충만한 이 나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귀한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까? 돈 주고 살 수 없는 축복이에요. 여러분, 이재용 씨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주식과 재산과 돈을 다 가지고도 우리가 얻은 이 구원을
결코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거저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그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를 사함받고 구원받은 것이죠. 이거는요, 돈 주고 살 수 없는 귀하고 귀한 것입니다. 그럼 그 은혜를 받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또 교회가 핍박이 극심한 이후에 스데반이 죽고 얼마나 핍박이 심해요. 그런 살벌한 상황 속에서도요, 교회가 환난 중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면 됐어, 나만 천국 가면 되지 뭐, 전에도 잘 안 믿어, 그러면은 핍박도 없고 열매도 없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한 번 들으면 어떤 사람은 한 번 이야기하면 듣지만, 한 번 듣는 것 같지만, 두 번 이야기하면 체면이 있어서 듣는 것 같지만, 세 번 이야기하고 네 번 이야기하고 다섯 번 이야기하면 싫어하죠. 아예 만나달라고도 안 해요. 그래도 막 섬기고 위해서 기도해주고 마음을 써서 여러분 교제해주고 또 마음을 써서 어떻게 하든지 섬겨주고 또 환경을 돌아보고, 목표가 뭐예요? 내 마음에 있는 예수님을 알게 하려고. 자,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환난 중에도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양정중앙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복음을 전하면서 편할 때는 전할 수 있지만 정말로 핍박이 있을 때도 복음을 전하는 것, 바로요 스데반의 순교 후에 이 초대교회가 위대한 점이 그런 거예요. 초대교회는요, 환난 중에도 핍박 중에도요 굴하지 않고 끝까지 이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자, 또 스데반 순교 이후에 두 번째 어떤 일이 있었는가? 우리 1절에 보니까요,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이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심한 핍박이 오니까요, 예루살렘에 집중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핍박이 오니까 이 사람들이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 여러분, 이 흩어졌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자, 예루살렘에만 구원이 있는 줄로 알고 복음이 유대인으로부터 시작했죠. 그러니까요, 예루살렘에서만 막 이방인에게 없는 줄 알고 예루살렘에서만 전하는 거예요. 근데 핍박이 오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떤 일이 나타나느냐? 각자 땅으로 흩어져서. 자, 이 흩어져서라는 말은요, 씨를 뿌리다, 두루 뿌리다는 말이 있어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흩어져서요, 이제 밭에 뿌리게 된다는 거죠. 어디로? 두루, 세계로 나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요, 어떤 일이 나타나느냐? 사실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보면 1장 8절이 사도행전의 총 여러분 핵심 구절입니다. 사도행전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또 어디? 온 유대와, 그렇죠, 또 그렇습니다, 사마리아와 더 나아가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된다. 사도행전 성령이 임하시면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된다고 했는데, 자, 초대교회의 120문도는요 그걸 모르고 예루살렘에서만 구원이 유대인에만 있는 줄 알고 열심히 유대에서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핍박이 오니까 아주 핍박의 아주 최고의 단계,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하죠. 살벌한 거죠. 이때 믿는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땅으로 흩어졌다. 자, 무슨 말씀입니까? 바로요, 예수님의 뜻이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땅끝까지 이 복음이 전파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믿는 성도들은 예루살렘에서만 복음을 막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핍박이 오니까 흩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복음을 전할 때 이해되지 않는 부분도 있고 이해되는 부분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신앙생활하면서 다 이해가 되어서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대로 살고 복음을 전하다 보면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사항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런 핍박이 없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 계속 예루살렘만 복음이 전파되겠죠. 그런데 핍박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이 두루 유대와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된다는 것이죠. 바로요, 예수님의 사람들이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는 것은요, 예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23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 베스도 앞에 섭니다. 베스도 앞에 딱 서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나는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체포되어 가지고 바울이 어디까지 가느냐? 결국 로마 황제 앞에까지 가서 재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을 통해서 바울은 순교하게 되죠. 목배임을 당하고 순교하게 됩니다. 그렇지만요, 이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가 베스도 앞에서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한 다음에 계속 로마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죽음이 기다리고 있지만 사명 완수를 하면서 가는 거예요. 자, 무엇을 따라? 약속을 따라, 말씀을 따라 이끌림 받고 가는데, 자, 예수님의 뜻이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그냥 복음 전하는 교회, 복음 전하는 교회, 그리고 사람들한테 칭찬받는 교회, 이렇게만 하려고 하면은요, 제대로 복음 전할 수 없어요. 여러분, 정말 영혼을 사랑하고 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성도들의 눈물이 필요하고요, 마음 마리를 해야 되고, 또 수고가, 손의 수고와 발의 수고가 얼마나 필요합니까? 그래도 알아주는지 못 알아주는지, 복음을 전하다 보면 오해도 받아요. 꼭 그렇게 전해야 되냐고. 특히 우리 교회는 여러분, 그냥 왔다가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고 교인 되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그런 분들은 잘못 정하신 거예요. 한 사람이 오더라도요, 끝까지 복음을 전합니다. 언제까지? 이 복음이 내 마음에 믿어지고 성령으로 예수 믿는 것이 참 무엇인지 알고, 내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었으니 그 기쁨과 감격을 아는데 알고 있어요. 그럼 감격과 은혜가 있는 사람이 그냥 살까요? 육신을 위해서 그냥 즐겁고 즐기고 세상을 따라 살 수 있어요? 나도 그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 드리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보이는 교회가 있고 안 보이는 교회가 있어요. 우리 장로교회 칼빈이 이야기한 거예요. 칼빈 선생님이 보이는 교회는요, 이런 기성 교회예요. 건물이 있고 모여서 성도들이 예배 드리고 예배 순서를 따라 예배를 드려요. 보이는 교회. 그런데 이 보이는 사람들 중에서는요, 거듭나서 구원받은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근데 보이지 않는 교회는 뭐냐? 주님의 참된 교회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나서 예수님의 생명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접붙여지는 것입니다. 자, 그런 사람들 마음에는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주인인 거예요. 두 명이 채소 다니는 교회는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고 했는데요, 두 사람, 세 사람이 되면 교회가 되는 거예요. 5사람, 10사람. 여러분, 얼마나 행복합니까? 저는 우리 성도들과 목회하면서 정말 행복해요. 우리 성도들 마음에 제가 예수님이 있는 걸 알아요. 물론 아직 연약하고 잘 모르는 분들도 있어요. 괜찮아요. 하나님이 구원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마음에 성령으로 말씀을 듣고 깨닫는 순간에 손뼉을 치면서 내 인생의
삶의 자세나 마음이 확 변해버려요. 예수님을 만나서 그 마음에 성령님이 계시고 예수 안에 예수님의 피로 마음이 흐르게 되는 거예요. 흐르게 되는데 여러분, 어떤 분들은 와서 꼭 그렇게 집요하게 전해야 되느냐, 또 또 대충 넘어가도 되는데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대충 하면 쉬워요.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넘어가는 건 쉽습니다. 근데 분명한 목적과 방향, 교회는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머리는 누구시죠? 예?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이시잖아요. 우리는요, 우리가 정말로 주님의 피로 구원받았다면 예수님께 접붙여져서 예수님께로부터 뿌리에서 수액과 영양분을 먹으면서 생명이 유지되는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예수 안에서 하나 된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거는 바로요, 결국 이 복음을 전할 때에 모르고 내 생각과 틀리고 반대돼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부딪혀가지고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의 생각으로는 실패한 것 같고 어려움 당하니까 뒤로 물러나는 것 같고 안 될 것 같지만요, 결국은 예수님의 뜻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 약속의 말씀처럼 그대로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 삶에 예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까? 예,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내 뜻과 틀리고 내 생각과 틀리고 내 마음과 틀려도 주님의 뜻이면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요,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 마음에는 언제나 주님이 어디를 가든지 다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그 영혼을 볼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선지서에 보니까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이 아름답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은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마음에 있고 예수님을 전하는 그 발이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아름답고 이쁘게 보이시는 것입니다. 자, 뭐라고 했습니까? 스데반이 순교 후에 있었던 일, 첫 번째, 교회가 환난 중에도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자, 핍박이 있지만 흩어졌지만 실패한 것 같지만요, 예수님의 뜻이 그대로 약속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예, 여러분, 스데반의 순교 위에 있었던 그럼 세 번째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한번 8절 보겠습니다. 우리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제일 짧은 구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자, 여러분, 큰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 교회가 사명을 감당하고 핍박이 있어도 주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때에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 말은요, 교회에 큰 기쁨으로 충만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전에는 어땠어요? 핍박이 올 때,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했어요.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참 힘들고 어려웠을까요? 사람인지라. 근데 한번 2절 보겠습니다. 2절, 8장 2절.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울음이 무엇으로 바뀌어요? 울음이 무엇으로 바뀝니까? 큰 기쁨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럼 이 기쁨은 어떤 기쁨일까요?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기쁨이 나의 안에 있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케 하려 함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 안에 있는 기쁨은 그냥 우리 안에 있는 기쁨이 아니라 주님 안에 있는 기쁨이 우리에게 흘러들어와서 우리 안에 충만케 하려 함이니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느끼는 주는 기쁨과 우리 주님이 주는 기쁨은 틀린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 안에서 여러분 이 귀한 구속의 은혜를 받고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드리고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하나님과 교통해가면서 하나님의 세계가 내 마음에 와닿고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하고 그러면서요 이 복음을 전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힘들고 고통이 있지만 우리 마음에 새로운 기쁨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기쁨을 세상의 기쁨과 같은 걸로 보시면 안 됩니다. 교회의 기쁨은 세상과 다른 기쁨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입니다. 배고파 때때는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속상할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지만요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는 거예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서의 주제가 뭐죠? 기쁨. 그럼 우리 마음에 그런 놀라운 기쁨이 있는데 세상과 구별된 큰 기쁨이 있는 거예요. 언제 이런 기쁨이 있습니까? 핍박이 있을 때도 사명을 감당하고 완수하면서 또 그러면서요 내 뜻이 안 맞아도 내가 원했던 건 이것인데 하나님은 이 길로 인도 안 하시고 이 길로 인도하셔요. 그런데 결국은 누구의 뜻대로 예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나는 나를 잘 몰라요. 어떤 면에서 나는 참된 행복이 뭔지도 몰라. 그래서 거짓된 행복, 거짓된 평안, 거짓된 세계를 마음으로 추구하고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서 예수님의 뜻을 다 이루어지면서 예수님 안에 있는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우리의 기쁨은요 세상과 다른 정말로 샬롬이라고 에이레네라고도 하고 평강이 있고 은혜가 있고 기쁨이 샘솟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순교 후에 있었던 일, 자 우리 말씀을 정리합니다. 첫 번째, 환난 속에서도 교회가 사명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또 내 뜻이 맞지 않아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아도요 예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나타났습니까? 복음을 전할 때 그 큰 성에 스데반이 죽고 막 울고 슬퍼하고 할 때에 교회 안에 세상이 알지 못하는 큰 기쁨이 있어서 자 감사하며 행복해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초대교회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또 이 주님의 성도들 제자들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었던 것처럼 자 우리 모든 양정교회 모든 성도들이 우리 마음으로 우리 예수님이 만나서 예수님 안에 주시는 그 놀라운 신앙의 세계를 경험하고 또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요 끝까지 굴하지 않고 달려가는 우리 복된 믿음의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한번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